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새물교 모든 교우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래전이었었죠.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에 큰 아주 대규모의 홍수가 일어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땅에는 유대인들도 살고 있었죠. 그래서 다른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유대인 미국 사람들 중에서도 홍수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유대인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마치 개신교의 목사처럼 그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리더를 랍비라고 부르죠. 그 당시 유대인 공동체를 이끌고 있었던 사람이 있는데 해럴드 쿠시너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우 유명한 사람이죠. 이 대규모의 홍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유대인들이 삶에 좌절하고 망연자실하면서 자기의 종교적인 지도자인 랍비 헤로드 쿠시너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했죠. 헤로드 쿠시너가 이 수많은 피해자들을 만나고 대화하는 가운데 새로운 사실을 하나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피해자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것은 왜 댐이 무너졌을까? 왜 홍수가 난 것일까? 왜 우리 집이 이렇게 이 물로 인하여 파괴되어야만 하는 것일까? 이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왜라고 하는 질문에 궁금은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집을 잃었고 많은 재산도 소실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만이 아니라 이 대규모의 홍수로 인하여 여전히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왜 댐이 무너졌을까? 왜 댐이 우리 동네에 왔을까? 왜 댐 때문에 우리 집이 무너져야만 했을까라는 질문을 당연히 하게 되어지겠지만 이 피해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정성스럽게 대화하고 오랜 기간을 갖는 동안에 이들이 진짜 하고 싶었던 질문은 이런 것이 아니구나, 이런 질문은 안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이것이 꺼내놓고 싶은 내면의 깊은 질문은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피해자들을 정말 괴롭혔던 것들이 있습니다. 홍수뿐만 아니라 홍수가 지난 한참 후에서까지 이들의 삶을 여전히 떨게 만들었던, 괴롭혔던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이 대규모 홍수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생각들, 그리고 혹시나 홍수가 또다시 몰려와서 우리 집, 또 사랑하는 사람을 휩쓸어 가지는 않을까 하는 이 불안감, 이런 것들이 오랜 시간 동안에 이 많은 피해자들을 아주 매우 몹시 괴롭혔던 거라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 당국에서 나와서 이렇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번 홍수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합리적인 대책도 알려주었고, 이번에는 기후변화가 이렇게 일어나서 이번에는 지형이 이렇게 돼서, 그러나 이번에는 바꿔서, 이렇게 과학적이고도 좀 타당한 답변을 많이 제시해 주면서 그들을 진정시키려고 했었지만, 사실 이런 과학적인 답변, 합리적인 답변 때문에 이 피해자들이 안정과 평화로 나아가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헤로드 쿠시너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을 겪어서 낭망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마음에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내면의 평화와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답변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이 헤로드 쿠시너가 새삼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사회과학적으로 이렇습니다. 기후과학적으로 홍수가 나는 원인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공학적으로, 토목공학적으로 이러이러한 조치를 취하면 괜찮습니다. 다 맞는 말이겠지만 이러한 과학적인 답변이 사람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평화롭게 해주지는 못한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했었던 것은 이런 과학적인 대답이 아니라 신앙적인 대답이구나 하는 것들을 랍비로서 새삼 다시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쓴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 현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한가라는 이 책에 보면 헤로드 쿠시너가 이러한 사건을 경험으로 해서 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종교는 우리의 눈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지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란 무엇입니까? 종교는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가는 것입니까? 물론 신앙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좋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50년, 60년, 이제는 더 수명이 연장되어서 80년, 90년, 그리고 더 나아가 의료기의 도움을 받아서 100살을 넘는 사람들, 이런 긴 인생을
살게끔 하는 겁니까?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만약 사람이 다쳐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지 못한 상황이 되었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목표라고 한다면 그런 안타까운 지경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한 시간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이 땅에서의 고통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도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늘 행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아무리 앙망한다 할지라도 물론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있고 또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이 영원한 나라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확신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삶이 무의미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듯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죠. 이 땅에 말이죠. 종교는 이렇게 우리에게 다 마치 타원형이 두 개의 중심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신앙은 우리에게 항상 우리 삶의 두 개의 중심점을 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흠모함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살아야 하고 살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충고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우리에게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각성시키기도 합니다.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 것 같지만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영원할 것 같지만 내 건강이 한창일 것 같지만 언젠가는 쉬어야 할 날이 있을 것이며 이 시간이 영원할 끝이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그 끝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게 되어지고 그 나라가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타원형의 한 초점이 있고 또 하나의 초점은 그러나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신 이 수명을 살아야 될 권리가 우리에게 마땅히 있고 의무가 있는데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깨닫게 하는 것이죠. 웨스트 버지니아 주의 이런 대규모 홍수 사건을 통해서 헤로드 쿠시너가 말한 종교의 또 다른 의미를 우리는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종교는 우리의 눈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지 가르쳐 주어야만 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해석해내야 하는 것일까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제가 매우 좋아하는 말씀 또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하갈 이야기입니다. 쫓겨났습니다. 어린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광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 광야로 나갔다, 어린아이가 있었다, 남편도 없고 여자 혼자였다. 이것은 곧 죽음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죽음으로 떠밀려간 것이었습니다.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집에서 가져온 물도 또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죽음밖에 정말 없었습니다. 하갈은 자기가 낳은 새끼가 죽어가는 것을 차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와 한참 떨어졌다라고 말을 했고 그래도 내 아이니까 저 떨어져 있는 아이를 쪽을 바라보면서 소리내어 한없이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원망스러웠겠죠. 아브라함만 아니었으면 이렇게 그의 인생이 그녀 인생에 꼬이지는 않았겠죠. 사라가 정말 미웠겠죠. 왜 나는 종으로 태어났는가 원망스럽기도 했겠죠. 이런 복합적인 감정, 눈물, 치욕, 분노 이런 것들이 막 섞여서 엉엉 우는 눈물 속에 다 담겨서 한없이 땅을 치고 통곡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하갈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참 은혜롭다는 겁니다. 창세기 21장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매 하갈이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이 말씀에 의하면 정말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죽음 외에는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엉엉 울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갈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류의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적이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에게 똑 떨어진 물을 다시 채워주는 뭔가 기적이 베풀어져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없는 샘물이 만들어져야 했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에 없었던 샘물을 만들어주지 않으셨고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눈을 열어주셨다. 따라해 볼까요?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문장 순서가 그런 거죠.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 하갈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하갈이 샘물을 보았다. 지금까지는 슬픔과 두려움과 원망과 걱정과 분노 때문에 눈이 가려서 보지 못했던 것들 분명히 있는데 내가 못 봤습니다. 분명히 있었는데 아브라함 생각하니 우라통이 터져서 내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여기 있는데 사라 때문에 너무 억울해서 눈에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주셨다. 눈을 밝혀주셨더니 슬픔과 두려움과 분노 때문에 보지 못했던 샘물을 보게 하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샘물을 만들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기적이죠. 그러나 기적은 그렇게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없는 샘물을 만들어주는 기적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또 다른 기적을 행하는 분이기도 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모든 살 동안 내 눈은 깜깜해져서 아무것도 제대로 보일 수 없고 혼돈과 어두움에 빠져 살면서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샘물을 만들어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눈이 환해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고 이 세상에 샘물이, 은유적인 표현이죠, 샘물이 충분하다는 것들을 날마다 보며 눈이 열린 채 살아가는 그런 기적을 더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혀주셨더니 이제 그래서 샘물을 보게 되어졌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에게 둘러싸진 이 세상은 절망적이었었고 소망은 없었는데 눈이 밝아지니까 여전히 아직 광야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광야 견딜 만한 곳, 샘물이 있으니까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구나 다시 보이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부정의 땅이고 억울함의 땅이고 분노의 땅이었었는데 이제 눈이 밝혀지니까 다시 보이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바뀌어지진 않았지만 내가 살아가고 있고 숨쉬는 이 현장이 바뀌어지진 않았지만 여기가 그래도 은혜의 장소이고 눈이 밝아졌더니 여기가 그래도 아름다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총이 있는 곳이구나 달리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두 가지가 있다고 말을 해줍니다. 첫 번째 일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범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두 번째 일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인간은 땅에 살죠. 하늘에 앉았다, 공중부양했다는 이야기가 당연히 아니죠. 예수님을 믿으니 갑자기 우리가 새처럼 날아다닌다, 그런 물리학적인 이야기도 결코 아니죠. 이것은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되겠죠. 우리를 하늘에 앉혀주셨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다라는 의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이 땅 위에 발을 디디며 살고 우리는 산 높이 이상을 볼 수가 없으며 우리는 저 높은 빌딩 이상을 헤아릴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하늘의 수준으로 올려주셨다, 하늘의 보좌 높이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저 높은 차원에서, 산보다 더 높고 빌딩보다 더 높은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지금 이 땅의 삶, 이 땅에 살고 있는 내 인생들을 새롭게 다른 각도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갖게 되었다. 제 키가 170이거든요. 한번 박영호 권사님이 운영하는 태권도 학원에서 오래전에 포남동에 살 때 그 학원에서 운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있으면 제가 운동하기 쉽지가 않으니까 아이들이 오기 전에 운동을 해도 된다고 해서 이제 갔죠.
바닥에는 근데 거기 보면 큰 대형 거울이 벽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운동할 때로 여러 조치를 다 취해 주셨어요. 스태퍼도 해놓고, 스태퍼 밑에 뭐 깔고, 스태퍼 그 밑에 또 뭘 올려놓고, 그 위에 스태퍼를 올려놓고, 스태퍼를 올려놓고 거기서 지그재그하면서 하체 운동을 하는 건데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키가 190인 사람이 시각이 이렇겠구나. 한 20cm는 높아졌거든요. 다르던데요. 이 각도가 달라요. 각도가 달라. 와우. 20cm만 높아져도 보는 게 달라져요. 여러분, 1m만 일하면 우리에게 더 큰 변화가, 상상하지 못할 변화와 시각의 변동이 일어날 텐데, 다른 게 보일 텐데, 기분이 달라질 텐데,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하늘에 앉히셨다. 저는 똑같은 질문을 계속 여러분에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우리는 나의 무엇을 보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를 알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자신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더 이상 멋지게 보이는 요한에게 귀가 솔깃솔깃거리지 않고 눈이 빠져들지 않는 겁니다. 요한은 그렇게 살 거야. 너는 나를 따라라. 내 삶은 그냥 요한과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내 삶에 하나님의 호흡이 있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너는 나를 따라라. 요한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라.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라. 내 인생을 자신 있게 곁눈질하지 않으며 살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거듭난 자의 변화다. 두 번째, 지난주의 말씀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해진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했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입니다. 내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입니다. 내 새끼가 아니라 주님의 새끼인 겁니다. 내 교우가 아니라 주님의 교우라는 겁니다. 이렇게 인칭 대명사만 바뀌어도, 대명사만 바뀌어도 대상이 달라져 보이는 겁니다. 내가 내로 바뀌어질 때, 내가 예수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어질 때만 해도 그냥 양은 그냥 양이 아닌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소중한 겁니다. 먹여라. 잘 먹여서 잡아먹으려고 먹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내 양을 먹여라.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못할 때는 우리는 내 키로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지 못할 때는 그냥 이 세상의 관점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 육신의 생각으로, 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과 무엇으로 구별될 수 있을까? 내가 갑자기 슈퍼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로또가 딱딱딱딱딱 맞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의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점 중에 하나는 세상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사람임을 기억하며 삽시다. 한 농부가 큰 돌에 눌린 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죠. 뱀이 살려달라라고 외쳤습니다. 농부가 그 뱀을 살려줬습니다. 그런데 뱀이 갑자기 돌변하는 겁니다. 농부를 잡아먹으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너무 배고프니 어쩔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농부는 억울했습니다. 아니, 내가 뱀의 목숨을 방금 전에 구해줬는데 도리어 이젠 나를 잡아먹겠다고 나서니 공평하지 않은 짓이다라고 말을 했죠. 그래도 뱀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삶은 원래 불공평한 거야 라고 계속 말하면서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래도 뱀은 농부가 자신을 살려준 은혜도 있고 하니 세 종류의 동물들을 찾아가서 그 동물들에게 삶은 공평한가? 삶은 정말 공정한 것인가? 묻고
이 세 동물 중에 한 마리라도 맞아, 삶은 공평하고 공정해 라고 대답한다면 내가 농부를 놓아주겠소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부와 뱀이 만난 첫 번째 동물이 있는데 암소였습니다. 물었죠. 암소요, 삶이 공평한가요? 암소는 자기 자신은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우유를 주지만 자신이 늙어서 더 이상 우유를 짜낼 수 없으면 잡아먹는다고 하면서 삶은 너무나도 불공평하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농부와 뱀이 두 번째 짐승을 찾아갔습니다. 닭이었습니다. 닭에게 물었죠. 삶은 공정하고 공평한가요? 닭이 말했죠. 자기 자신은 사람들에게 매일 달걀을 이렇게 제공하지만 잔칫날이 되어지면 자신의 목이 제일 먼저 따여서 잔치상에 올라간다고. 삶은 너무 불공평하다고. 농부는 아연질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짐승 중에 한 짐승만이라도 삶이 공평하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두 짐승이 다 공평하지 않다고 말하니 죽음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만난 마지막 동물이 있었습니다. 당나귀였죠. 농부는 당나귀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아주 차근차근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 당나귀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나는 그저 한낱 당나귀에 불과해서 삶이 공평한지 공평하지 않은지, 공정한지 또 그렇지 않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엄마는 삶이 공평하든 공평하지 않든 그것에 상관없이 넌 춤을 출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나귀가 이런 말을 건네주고는 그리고 엉거져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나귀가 엉거주춤 추는 춤이 얼마나 웃긴지 옆에 있던 암소도 큰 엉덩이를 흔들며 같이 덩달아 춤을 추었습니다. 닭도 한쪽 다리를 뻣뻣하게 휘저으며 춤을 추었습니다. 그 장단에 맞춰 농부도 춤을 추었습니다. 뱀도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혀를 날름거리며 따라 춤을 추었습니다. 뱀이 춤을 추느라 몸이 풀린 사이에 농부는 재빨리 달아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화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농부는 당나귀에게 막 재빨리 도망가면서 당나귀에게 이렇게 외쳤다고 그러죠. 당나귀, 내 말이 맞아. 삶이 공평하든 공평하지 않든 우리는 춤을 출 수 있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삶이 공평한 걸까요? 공평하지 않은 걸까요? 여러분, 삶은 공정한가요? 공정하지 않던가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삶이 공평하든 공평하지 않든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냐라는 이 프레임에 우리가 묶여서 만약 산다면 삶을 공평하다고 혹은 공평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각각 있을 터인데 어쨌든 이런 프레임에 우리가 묶여서 살면 우리는 억울하기 그지없고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지만 삶이 공평하든 공평하지 않든 이 공평, 공정의 프레임을 넘어서 우리가 만약 춤을 출 수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춤은 은유적인 거죠. 춤을 출 수만 있다면 뱀의 묶임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지며 행복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따라 볼까요? 다시 보게 된지라. 샘물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다시 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4절에 바울이 땅에 엎드려졌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는 땅에 엎드려졌고 눈이 멀어서, 한순간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죠. 그러나 이런 땅에 엎드러지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것은 어쩌면 이후에 바울이 겪게 될 고난을 암시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실제로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겪게 된 이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내가 옥에 갇히기도 했다. 근데 옥에 갇힌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굶고 죽고 헐벗었다.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고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5번이나 맞았고 배 파선에서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기도 했고. 여러분, 이런 삶을 살면 저주스럽지 않을까요? 이런 삶을 살게 될 거라면 끔찍하지 않나요? 의지가 약한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겠고, 모든 것 다 싫어하면서 깊은 산골짜기에 가서 아무도 모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게 지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매일 술을 먹으면서 원망하며 살 수도 있겠고, 이렇게 비참하고도 저주스러운 삶을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견딜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바울을 하늘에 앉히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삶의 시각이 아니라 더 보다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서 그 높은 시각에서 자신의 삶을 내려다본 겁니다. 이게 뭡니까? 다시 보게 된지라. 다시 따라 볼까요? 다시 보게 된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삶에 계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고,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삶을 우리가 얻게 되어졌다고 확신한다면, 내가 발을 딛고 사는 내 삶의 터전은 광야 똑같을 수는 있어도, 그러나 이 광야에 대한 내 삶에 대한 해석과 시각은 달라질 수 있고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기적을 기회하십니까? 어떤 샘물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때려잡았는데 탁탁탁탁 100% 맞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길을 걷다가 넘어졌는데 거기에 돈이 떨어지기를 기대하십니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셨더니 하갈이 샘물을 보게 되었더라.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눈이 가두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볼 수 없었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새로운 삶의 각도를 갖게 되어지고, 다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소개드렸던 바울의 삶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불행입니다. 끔찍합니다. 꿈에서 꿀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하늘의 눈으로 다시 보게 되어지니까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감옥에서 쓴 건데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고통과 또 불공평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차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억울합니다. 착한 사람도 고난을 받습니다. 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러한 프레임에 우리가 틀에 갇히지 말고, 그 우화, 성인을 위한 우화 이야기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춤을 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면 샘물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진다면 우리는 다시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은총을 얻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샘물을 달라고 하는 기도도 기도겠지만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눈에 육신의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은총이지 않겠습니까? 광야 같은 삶에 살 수 있는 힘이지 않겠습니까? 땅에 엎드러진 삶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 여전히 분명히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과 은총을 발견하시는 샘물께 모든 교우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